우리말에 저 사람 주책이네, 또 저분 참 주책 없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말이죠. 주책이야 라는 말은 주책이 있다는 말이고, 주책 없네, 이거는 주책이 없다는 말인데 표현이 상반되는데 내용은 같아요. 참 신기한 현상입니다. 원래 주책이라는 단어는 한자어에서 왔습니다. 주착에서 온 말인데 아주 좋은 뜻이에요. 뚜렷한 주관이나 줏대 혹은 소신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저 좋은 말을 좀 부정적인 뜻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 좋은 뜻으로 쓰다 보니까 일단 저 단어가 들어가면 뒷말이 있든지 없든지 같은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는데 아주 네거티브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는 언제부턴가 저 단어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요.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요새는 다 줄여서 얘기하니까 주책 뭐냐?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줄여서 주책. 그래서 이거는 우리끼리만 쓰는 크리스찬 슬랭이에요. 다른 데 가서 쓰면 당신 주책이야 그러면 굉장히 오해받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책 인생입니다. 통역하시는 분들이 꽤 애먹겠어요. 자, 우리는 본문에서 주책 중에서도 아주 주책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그렇고 이 수제자 베드로의 그 사고방식이나 또 처신이나 말하는 걸 보면 진짜 이 사람 연구과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무슨 말로 예수님을 아주 기쁘시게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제자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 업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꼭 참고 계셨던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이제 제자들에게 꺼내어 주셨죠. 그런데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한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서 당신께서 이제 곧 순환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중요한 얘기를 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그러셨군요. 이제 똑똑히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길을 같이 가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주님께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간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간하였다, 감이 잘 안 와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rebuke.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 rebuke라는 말은 책망하다, 꾸중하다, 야단치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윗사람이, 부모가 자녀를 혹은 주인이 종업원을 향해서 막 이렇게 야단칠 때 쓰는 말입니다. 뭐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럴 때 Peter rebuked Jesus, 이게 간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정색을 하시고 이번에는 Jesus rebuked Peter,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리뷰크 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도대체 뭔데 감히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을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책이라는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책 맞네. 제가 오늘 베드로를 조금 까겠습니다. 나중에 거기 가서 만나면 제가 야단 맞을 각오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일로 예수님께 리뷰크, 꾸중당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베드로는 또 한 번 생뚱맞은 언행으로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제는 무대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높은 산으로 옮겨집니다. 성경은 그 산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은 그 산을 헬몬산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가이사랴 빌립보가 헬몬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물론 위에서 내려다보면 지도로 보면 거리가 얼마 안 되지만 막상 가려고 하면 꽤 며칠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3명의 제자들만 따로 예수님이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은 그 산 정상인지 아니면 중턱인지는 모르나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신약을 대표하시는 예수님과 서로 만나서 정다운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이제 거기서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보다 1500년 전의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예수님보다 900년 전의 사람으로서 정말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죽었을 때에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아직까지 모릅니다. 엘리야는 세상을 떠날 때에 산채로 불말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신비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변화되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이 유대인인 베드로가 바라볼 때에 너무나 황홀했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 문득 둘러보니 이제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같이 있다가 잠시 후에 사라져버린 이 장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 율법과 선지자로 대표되는 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구약의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이 오신다. He will come.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He will come.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복음서의 주제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분이 성경대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He has come.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하고 예비했던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과 함께 있다가 마치 바톤 터치를 이렇게 하고 자기들은 무대 뒤로 사라지는 것처럼 이 산 꼭대기에서의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악하게 살아온 사람이나 선하게 산 사람이나 누구나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아멘입니까? 오늘의 이 장면은 그것을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그때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아들 내가 택한 자다. 한번 그 다음에 따라해 주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시대, 아들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장면이 주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생각, 당신의 계획, 설계도, 이것을 풀어서 알려주셨잖아요. 당신이 이제 곧 고난을 받으실 것이다. 십자가의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실 것이다. 그래야만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제자들이 다 그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 베드로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꼭 그렇게 가셔야 되나, 아마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계속 승승장구하시고 그냥 이대로 잘 가셔서 로마 제국도 업사이드 다운 시키시고 뭔가 이 땅에 좀 뻔때를 보여주실 줄로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우물한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여기서 이게 잘못되면 안 되는데 아마 이런 별의별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찬란한 이 광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저들에게 전해 주시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이 걸어가시게 될 이 고난이 힘들고 비참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패배의 상징이 결코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 그 후에 고난 너머에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완성되기 위한 필연적인 하나의 과정으로서 고난이 있을 뿐이지 이것이 결론이 아니다. 고난 너머에는 결국 이렇게 영광스러운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목이고 과정이다. 이것을 고난 받으시기 전에 미리 그 찬란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호프, 자, 드디어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책인지 아닌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주책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든 저거든 뜻은 동일해요. 주책이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냥 이대로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뭐하러 힘든 십자가 지시러 내려가십니까? 내려가지 마시고 그냥 제가 초막 셋을 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집을 지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잠깐 왔다 갔다 방문하자는 게 아니고 아예 여기서 죽치고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
이 영광, 이 안식 그냥 계속해서 누리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시려 내려가시려고 하는 주님의 길을 베드로가 지금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산 아래는 돌봐줘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9명의 제자들이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도 있고요. 그리고 로마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는 그 유대 백성들도 있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적어도 이 순간에는 얼마나 황홀경에 빠졌는지 저들에 대해서는 새하얗게 잊어버리고, 주님,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웅대한 설계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인간의 생각으로 막아서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심각한 오류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니 제가 한 번 더 이 표현을 또 안 쓸 수밖에 없네. 따라해 주실까요? 주책 맞네, 주책 없네. 이럴 때는 이거 가지고 안 돼. 더 센 표현이 있어. 주책 바가지네. 우리 젊은이들이 요새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제발 그 입 다물라. 정말 한마디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나 있지. 가만히나 있지. 일주일 전에는 아니 되옵니다.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주님을 위한 말입니다. 제자로서 스승을 정말 위하는 그 충정에서 나오는 말이죠. 인간적으로는 참 고마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도와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일주일 전에는 리뷰크, 야단치셨어요. 사탄이라고 했어요.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방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베드로가 다른 상황이었지만 비슷한 그런 생각으로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방해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번에는 아무 대답을 안 하십니다. No reaction, no response, no rebuke. 그 대신 묵묵히 산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아마 대꾸할 가치를 못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쯤 야단치셨으면 됐지, 그거를 또 야단치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고 저러고 대화할 시간조차 아끼시기 위해, 왜냐하면 산 아래는 주님이 하셔야 할 많은 사명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러면서 초막을 짓겠다고 나서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한편 우리 안에 이런 동기는 없는지, 우리 안에도 이런 측면은 없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기 전에 우리가 구약으로 한번 가서 옛날에 살짝 살펴봤던 사건 하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민수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인데 갑자기 이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모세여,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요단강 건너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기 보니까 이 땅이 참 좋네요.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살겠습니다. 이 땅을 주세요 하고 요청했던 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40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똑같이 출애굽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그 기간을 연단을 똑같이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그 밑에까지 왔습니다. 강하나만 건너면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 것인데, 그 라스트 미닛에 저들은 선택이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좋다고 결론을 내린 것인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는지 우리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자, 저들이 가야 할 땅은 요단 서편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 머무르고자 하는 땅은 요단 동편입니다. 결국 저들은 자기들의 눈에 가축이 많다 보니까 가축을 먹이려면은 풀들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풀들이 많은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안 들어가 봐서 몰라요. 거기 상황이 어떤지. 말로만 들었지 뭐 젖과 꿀이 흐른다고는 하는데 가봐야 아는 거고. 그런데 여기는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확인할 수 없는 미래보다는 확인할 수 있는 현재가 낫다.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좋아도 나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 여기가 좋아.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이들이 못 본 게 있습니다. 이 땅은요, 우상 숭배가 아주 심한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는데 저들의 눈에는 그런 영적인 거, 추상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살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서 동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 바로 코앞에서 현실적인 유혹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영원한 기업을 놓친 안타까운 사건, 이것이 바로 두 지파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변화산 꼭대기에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리고 베드로가 보여주는 그 사고방식, 그 판단력, 그것과 일맥상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왜 이런 실수담을 여과 없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저 영어 성경 보면은 본보기는 example, 그러니까 좋은 모델이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권면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일들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워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편안한 여기가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거기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명의 자리, 거기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임재와 동행은 속세를 등진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삶의 애환과 또 희로애락이 물결치는
그런 산 아래로 가서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 내려가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삶의 한복판에서 거들어드리고 복음으로 위로하고 복음의 그늘을 만들어주고, 비록 그 길이 평안한 길이 아니고 늘 불안하고 그리고 늘 긴장이 있고 그리고 정말 쉬지 못하고 참 바쁘게 뛰어야 하는 그런 삶일지라도 묵묵히 산 아래로 내려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우리 젊은이들과 청소년들과 또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세례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나의 장례식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난 나의 출생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들과 또 이들의 가족들에게 정말 산 위의 그 아름다운 장면, 그 은혜의 시간도 좋지만 그 은혜를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being for others,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그것을 나누어 줄 때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그 보람과 축복은 마를 날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어느 날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주님은 well done, 잘하였도다 칭찬하시고 우리의 이마에서는 땀을,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산 아래로 두려움 없이 내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